자, 여러분들, 사람의 길이 닿은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된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진퇴양난일 때, 사면초가일 때, 어디를 가도 길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위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와 옆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위에서 오는 소리, 그 소리가 우리의 인도자가 됩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14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백혈병에서 고쳐주셨고 30살이 되었을 때 비행기를 타고 대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대만에 나갈 때 그때 당시에 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는 IMF가 터졌죠. 그래서 우리 한국 돈이 대만 돈으로 바꿨을 때 원래 42대 1이었는데 78대 1로 바뀌었어요. 껑충 뛰었죠. 그러면 10,000원을 보내면 대만에 가면 5,000원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저를 전적으로 후원하기 원했던 그 교회가 저희가 대만에 딱 도착했을 때 뭐라고 전화를 주셨냐면 우리가 갑자기 예배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후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완전히 국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1997년에 저희들이 대만으로 가게 됐는데 아시아 지역에 IMF가 발생하게 되면서 또 저희를 후원하겠다고 했던 그 교회가 갑자기 우리가 대만에 떨어진 뒤에 아무것도 후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말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조금도 더함도 덜함도 없이 밥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무료로 얻었던 집인데 사면에 비가 내려서 전부 다 이 사방이 전부 다 파랗게 곰팡이가 쓸었어요.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양동이로 물을 수도 없이 7개로 받아내고 그 다음에 대만의 바퀴벌레는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처럼 굉장히 큽니다. 한국의 바퀴벌레는 굉장히 귀엽잖아요. 손톱처럼. 근데 대만의 벌레는 굉장히 크고 새처럼 날아다닙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집이 얼마나 사람이 오래 살지 않았냐면 벽면에 그 큰 바퀴벌레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내화를 던지면 이 바퀴벌레들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홍해처럼. 그리고 밤에는 날아와서 붙기도 하고요. 대만에는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갑자기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그 베란다에 놓여있는 화분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바람이 불었나? 그 다음에 저희가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침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침대 걸려서 애들이 발로 찼나? 애들은 그 방에 없었어요. 그런데 99년 9월 21일 강도 8.7 지진이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났고요. 그 28초 동안에 2,000명이 죽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피난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옷을 다 벗고 씻으려고 하는데 다시 막 건물이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체면을 중요시하고 곱게 여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명이 중요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당시로 돌아가서 손으로 급한 곳만 가리고 뛰어나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손으로 들어봐 주세요.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 체면으로 곱게 죽겠다. 2번 아담과 하와를 내가 실천해 보겠다.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딱 한 분만 드셨어요. 딱 한 분. 다른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대만에 살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저희는 이웃집에 가서 삼시세끼를 4식구가 얻어먹었어요. 구걸을 했어요. 오늘 저는 대만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둘을 데리고 간 가장입니다. 그런데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서 밥을 구걸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제가 가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밥 먹을 돈조차 없는데요.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아는 한국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탔던 오토바이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두 아이는 앞에 입석으로 타고 저희는 좌석으로 타고 그리고 가는데 10년 넘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가다 서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40도까지 올라가니까요. 아이들이 서서 가다가 계속 무릎이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럼 머리를 때려서 다시 깨우고 머리를 때려서 다시 깨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게 됐을 때 딱 배웠던 단어는 뭐냐면 배고파, 똥 마려, 이것만 배우고 유치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한날은 아이를 데리러 오토바이를 태우고 갔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다른 일이 바빠서 아이들을 기둥에다 끈으로 메어놓고 일을 보고 계셨어요. 아이들이 막 울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어느 한 해에 4월 4일 부활절 새벽이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저희 방으로 들어왔는데 2살짜리가 두 눈이 한쪽으로 돌아갔어요. 백색 눈만 보여요.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뺨을 3번 세게 때렸는데 아이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둘째 아이가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들이 이 아이는 수술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50% 중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50%이고 살아도 그 50% 중에 반은 식물인간이다. 그러니까 4분의 1의 가능성에 여러분들은 4분의 1의 가능성을 놓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살리려고 사인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인을 해야죠. 사인을 하고 그 아이를 중환자실에 집어넣고 하루에 2번 면회를 가서 아빠가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빠를 알아보지 못해요. 첫째 날은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세 번째 저에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습. 여러분들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등에다 나무쯤을 다진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는 여기 있는데 희생양은 어디 있대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처럼 이놈아, 니여 이놈아 이러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예비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4월 4일 부활절날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아무것도 모르는 2살짜리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창조한 것처럼 이 아이의 미래를 다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명 주께 있네, 부활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입에 발린 소리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때 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100% 인정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냐 이 말이죠. 이 나라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냐 그 말이죠. 저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왜 4월 4일 부활절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우치실까?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구나. 그래서 부활주일 4월 4일, 우리가 엘리베이터에는 사자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4월 4일 부활절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살짜리 아이의 이 뚜껑을 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거듭한 뒤에 약물로 치료를 해보자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아이가 약을 먹고 이제 제가 본부 사역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때 의사에게 약을 반년치만 지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완전히 고쳐주셔서 지금은 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국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갔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일전 한 푼 없이 또 돌아갔잖아요.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한국에 갔더니 저희가 가장 서울에서 싼 도봉동에서 집을 얻었는데 다세대 주택을 얻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의 반의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만나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너 몇 평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동네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이 전학 갔을 때 너 몇 동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동이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순진하게 도봉 2동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왕따가 시작되는데 돌아올 때 보면 김치 건더기 국물이 이렇게 묻어 있고요, 머리털이 뽑혀 있고요, 실내화가 사라져 있고요. 다굴이라고 아십니까? 다굴? 네, 다굴은 뭐냐면 합동으로 한 아이를 때리는 걸 다굴이라고 하죠.
맨날 맞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데 M창이래. M창이 무슨 뜻이야? 저는 모르죠. 나중에 그걸 찾아봤더니 네 M이 창녀다 이런 뜻이래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28년 전의 일입니다. 28년 전에.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기간의 시간에 저와 제 아내가 집에서 두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14살짜리가 중국에 유학생을 갔는데 산동 사범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장학금은 생활비와 학비와 책값과 의료비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아주 큰 장학금이었어요. 근데 그 장학금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물어내야 되는. 그래서 이 아이가 2년 동안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미쳐버렸어요. 왜냐하면 2인 1실 기숙사에 말레이시아 형이랑 함께 잤는데 이 형이 밤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귀머거리로 장님으로 그렇게 2년을 지나면서 아이가 그걸 못 견디고 미쳐버렸어요. 겨울방학 때 집에 돌아왔는데 주방으로 와서 식칼을 꺼내들고 우리에게 위협하면서 니네가 선교사야 내가 선교사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무참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예수병원에 갔는데 예수병원에는 안과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다시 전북대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혈흉이래요. 혈흉. 여러분 기흉은 여기에 물이 차는 것을 기흉이라고 하죠. 폐에. 근데 피가 차는 것을 혈흉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맞은 거죠. 중국에서 14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피가 가득 차서 막 집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 그 순간에 이제 극에 달해서 시신경이 마비된 거고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북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얘는 프로포폴을 맞잖아요. 프로포폴을 맞으면 애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갑자기 조금 전에 그 간호사 누나 전화번호를 따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 간호사 누나 예쁘다고.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예쁜데. 따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 새끼가 원하면 별이라도 따다 줘야 되잖아요. 간호사 번호가 뭐라고. 그래서 가서 간호사에게 제발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 번호를 따왔습니다. 네, 마취가 깨고 나서 누가 따오라고 했냐고 저 간호사를. 저만 바보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여정을 거쳤습니다.